우리가 살고 있는 슈리포트 보조 지역에도 그렇겠지만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도 보면 그 중국인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서브 디비전 같은 데 이렇게 살다 보면 중국 사람들이 사는 집은 보면 딱 티가 나죠. 그죠? 중국 사람들 사시는 분들 집에 보면 대부분 다 무엇으로 그 현관이나 앞부분이 치장되어 있냐면 주로 빨간색으로 많이 치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관부터 빨간색으로 다 해놓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빨간색 자동차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그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빨간색을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이 들어오는 색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미신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집 안팎을 빨간색으로 치장을 하고 중국 사람들은 보면 옷도 빨간색을 굉장히 잘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도 모두 다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인사하는 내용이 뭐예요? 새해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제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복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을 추구해요. 복을 추구하지만 정말로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복이란 단어가 아주 강조돼서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복으로 번역된 단어들 몇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어는 뭐냐 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란 단어가 구약 성경이 한 400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 우리 피조물들을 축복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또는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이렇게 복 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복 내려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도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의미는 1000배나 많아지는 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받으세요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높아지는 것 관련된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복으로 번역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언급된 단어는 바라크가 아니라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한 44번 정도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6번이 시편에서 언급됩니다.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바라크랑 좀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대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의미로
이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욥기 5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복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17절 말씀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어떤 징계를 받는 것처럼 되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징계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사르라는 단어는 그럴 때 사용이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사르라고 비슷한 단어로 번역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가 다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욥기 내용과 비슷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난해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난함과 애통함이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해서 경험되어지는 가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경험되어지는 애통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에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지 못하든지 이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특별한 즐거움, 특별한 기쁨, 특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 사용되는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르라는 단어는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복을 얘기할 때 핵심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복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단어의 의미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조금 의역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전체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참여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 살지 않는다. 죄인의 길로도 가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시편 1편 1절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오로지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삶을 추구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생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악인의 꾀에 빠져 살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계획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뜻만을 붙들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에게 빠져서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2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지? 왜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지?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하시지? 또는 왜 나에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도 슈리포트 보호조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는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질문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나요? 나에게라고 하는 곳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항상 나 중심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이고, 동의할 수 있으면 아멘이고, 내가 가진 힘과 능력과 재주,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대답들을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조점을 둬야 될 것은 나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시편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냥 그것 자체를 깊이 묵상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형편에 아무리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주에 맞지 않아도 오히려 내 뜻을, 내 생각을, 나의 삶의 방향을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복된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늘 답도 잘못된 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항상 나 중심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에 초점을 두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정작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삶에 맞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삶이 되어지냐?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주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김정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요. 이미 30대 중반에 굉장히 큰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분이 미국에서 5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한국에 이렇게 전해졌어요. 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사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분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 돌아가실 당시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 재산이 얼마쯤 되냐면 95억 달러쯤 된다고 합니다. 95억 달러. 95억 원이 아니고요. 95억 달러예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라고 알고 있나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제일 돈이 많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당시에 그분이 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훌륭한 부모님들 밑에서, 또 머리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면서 머리가 좋아서 공부도 잘했고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서 이미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크게 번창을 해가지고 30대 중반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 김정주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울증이 심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분이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울하다 그러면 우리처럼 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당장 내일 먹고 입을 일이 걱정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삶이 우울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내가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이러면 삶이 우울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 김정주라고 하는 분은 태어나서 죽기 직전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속 승승장구 잘 됐어요. 모두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돈도 많고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우울증에 걸려 있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김정주라고 하는 분이 왜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정말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는 보장장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남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삶은 한없이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그분의 삶만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고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으로 다 채우고 내가 성공을 이루고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삶은 끊임없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고 우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저 유일하게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생각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무엇을 성취해도 삶에서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죠.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그가 그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느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이뤄보겠다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해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결론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의 헛된 수고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예요. 헛된 수고에.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봤지만,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헛되게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이 내용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끊임없이 바람처럼 잡히지 않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심지어는 죽기 전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자기 안에 갇혀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솔로몬은 비록 그러한 삶을 살아서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헛되다고 고백을 했지만 또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허망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한 사람만큼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무엇이가 성취하게 되어지면 나는 결코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된 삶,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그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들지 않고, 삶을 헛되다고 고백하지 않고, 무의미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늘 풍성한 열매가 있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공허감이나 우울증을 유발하는 어떤 거짓된 성공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 진짜 만족을 경험하는 그것을 이루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시편 1편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태도를 세워나갈 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울증이나 허무와 같은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소 2마리가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가 서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묶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에 네 어깨를 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 삶을.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 걸어가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고 억지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쉼을 얻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함께 보폭을 맞춰서 주님이 걸어가시면 나도 걷고 주님이 서시면 나도 서고 주님이 한 걸음 떼면 나도 한 걸음 떼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성공, 싱글나 그림자 같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거기에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냥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라고 하는 길로 명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그 길을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고 쉼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지 않고 억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공하는 순간조차에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허물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울증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본인 스스로의 계획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친히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쓰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라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회복된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이미 활짝 열어놔 주셨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정해놓고 사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 절기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에 나의 삶을 맞춰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시는 가운데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자유, 쉼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